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다같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자살 귀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귀신만 이렇게 꽉 귀신이 붙들면은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막 경기를 하고 자빠져서 막 구르고 소리 지르고 침을 흘리는 그런 정말 흉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막 황홀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 좀 초막셋을 짓고 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산 위에 계속 있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 정말 위에서는 그 영광이 임하고 위에서는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해서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할 때 산 아래에서는 정말 이렇게 흉악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산 아래에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아버지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미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은 한 사람도 예수님은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3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로마로 인해서 막 박해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막 잡혀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막 텅텅 빕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쫄였을까.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불과 나흘 전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조금 더 하면 틀릴 것 같아서 멈추겠습니다.
시편 8편 시작이 우리 잘 아는 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마지막 구절도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하는 것과 끝이 똑같은 거. 여기 사실 우리가 히브리 문학에는,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신학 용어로는 인클루시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끝과 시작과 끝이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런 구조는 어떤 데 쓰이느냐? 이 중간에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을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 8편이 뭐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름의 선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별들을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우리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이 생각 들죠? 네. 그런데요, 전혀 이상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 기가 막혀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거는 좀 의외죠. 우리 사람 보면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단어.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지 만물이 아름다운 건 당연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거 우리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 말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이 아담은 붉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 흙이 붉으니까. 그래서 이 아담 그랬을 때는 인간의 재료, 너희들은 흙에서 만들었다. 이 재료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입니다. 셋이 나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에노스라는 말은 고유명사로는 그야말로 이제 아담의 손주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에돔은 붉은 재료를 나타낸다면 사람을 에노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의미가요, 이런 단어예요. 병드는 존재, 약한 존재, 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약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람들 약한 것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약해져서 막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약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약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성도들에게는요 그게 복입니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말할 때는 그 에노스를 말합니다. 아니 걸핏하면 병들고 걸핏하면 실족하고 걸핏하면 죄 짓는 인간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역시 연약함을 나타내죠. 사람이 뭐라고 그걸 자꾸 돌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연약한 인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조차도 네 맘대로 살다가 네 맘대로 돼버려라 이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말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막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 자기 백성이 에노스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산 아래에서 병들어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가자라고 내려오시는 거지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산 위에서 은혜 받으면 산 위에다가 수도원 짓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세상으로 가라.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가정으로 가라. 가정 속에서 먼저 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마음이 상했고 자녀들이 아프다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보시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때때로 우리 교우님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차가 고쳐졌어요. 그러더라.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차가 고장이 났는데 센터를 맡겼는데 이게 미국이 뭐 빨리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달 정도를 차가 없으니까 교회도 못 나올 협정인데 그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모셔오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요. 그 모셔오는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와야 이 전을 채울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전도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미명, 그러니까 뭐 조금 어둑어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전혀 달라요. 헤니카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새벽 3시. 예수님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 이게 우리말에는 한적한 곳인데 원전을 보면은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갔던 그런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해가 떴는데 보니까 한 6시쯤 떴겠죠.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해가 뜨니까 사람들이 막 또 벌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왜? 어젯밤에 늦도록 병든 자를 고쳤는데 못 고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원전을 우리말에 이런 게 참 안 드러나니까 좀 아쉬운 거 원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찾았는데 보니까 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 동네가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가까운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거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당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냥 침교실 내려가면서부터 째려봐. 이야, 무섭죠?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때때로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귀신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느 정도로 임금이냐?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말이죠. 근데 그분은 평소에 이제 들려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던 분이에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고 나가라. 귀신의 역사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은 여러분 이방인의 동네예요. 거기는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역사에 보면은요 그 지역에서 한 2,000명의 로마 군인이 몰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인데 이 무덤 사이에 말이죠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귀신인지 막 자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묶고 나는데 이걸 끊으니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삼손 동생이 아닌가 싶어. 쇠사슬을 끊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쇠사슬을 끊지만 귀신 충만해도 끊는 줄로 믿습니다. 꿈도 그랬으니까. 귀신이 충만해 쇠사슬도 끊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 쭉 가십니다. 가는데 말이죠. 귀신이 알고 막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소리 지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딱 하시죠. 나가라. 귀신이 물론 욕을 해요. 쫓아내실 것 같으면 저 옆에 돼지들한테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가거라. 그러니까 돼지들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전부 이 물속에 뛰어서 다 자살해서 다 죽어버렸죠.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오늘날로 보면 페니키아를 뜻해요. 구약 성경과 연관을 지어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의 고향동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근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맨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발이 넓은 여자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 온다라는 말을 듣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정하신지 말이죠.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개인데 원전을 보면 개 새끼라는 뜻이야. 강아지한테 못 주지. 이건 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안 물러나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상아래 주인 자식들이 먹다가 상아래 떨어뜨리는 음식은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개라 하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못 먹은 떡이 있다면 그거 나 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는 순간에 집에 와보니까 딸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예요. 이 신학자들은요, 이게 연구를 했는데 앞에 두 가지 케이스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찾아가서 귀신 몰아내줬어요. 근데 뒷부분 두 개는 둘 다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고 딸이고요. 하나는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에요. 두 공통점이 있다면은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 구했다라는 그 차이점이에요. 앞에 두 가지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가서 해결해주고 뒤에 어린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이게 두 본문 말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약은 다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이 현장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가 우리가 정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어떤 곳이요? 귀신들이 난리치는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먼저 나로 인해서 내 가정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 안에 내가 닦아줘야 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혹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돌아봐야 될 정말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쓰러지고 아픔을 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보아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지만 그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아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나쁜 귀신한테 사로잡혔는지 거꾸로 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과 불이 있으면 거기 막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들어와서 보고할 때 보면은 주님 귀신들도 나가도이다 이런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될까? 우리 6장에서는 됐는데 왜 9장에 와서는 안 되냐 이 말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믿음이 일단 부족해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런가?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할 수 있으시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로구나. 소문은 들어서 그분이 쫓아낸다 어쩐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받으러 왔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 아버지의 눈에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니까 못 쫓아내는 걸 보니까 선생도 뭐 그 정도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바꾸면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능치 못한 게 없는 분이 여호와잖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으로 너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저 이적 행하시는 분 정도, 그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생님, 왜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능치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믿어야만이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 본래의 의미, 그걸 잘 전달해 줍니다. 17장의 설명은 마가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나는데 마태복음은 그게 싹 빠져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래요. 주여.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주여라고 말하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와요. 꿇어 엎드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에 선생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라 그러니까 그 반응을 마태복음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착 꿇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죠.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아버지가 선생님에서 바뀌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서서 건들거리면서 할 수 있으면 뭐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팍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죠. 이미 고백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아버지의 어떤 간절함,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놔 버려요.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참 제가 발견하면서요. 참 우리 교우님들도 이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 다 어머니 아버지고 다 우리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게 만든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쓴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
냅둬라. 아니 그놈 살려놓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살려 두 번이나 그러죠. 참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어떻게 거뒀느냐. 다윗은 거둔 적이 없어요. 어디다 거두느냐. 자손들 때에 다 거둬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200년밖에 안 돼. 정확히 말하면 208년이에요.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지느냐. 9번이나 신하가 왕을 죽이고 나라가 막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200년 동안 신하가 왕을 죽인 일이 9번이나 일어나요. 나라가 계속 뒤집어져. 남쪽 유다는 어떠냐. 약 한 350년을 유지가 되는데 너무도 신기하게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다윗 왕조에게서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그 인간성이 똑같은 그런 족속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9번이나 뒤집어지고 어떻게 남쪽은 한 번도 안 뒤집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솔로몬의 손자가 아비암이에요. 우상숭배를 지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의 등불을 주시되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놈의 증손자가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뒤집어 놔도 하나님은 끙 하고 참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200년 뒤입니다. 또 세월이 흘렀어요.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것도 가관이에요. 여호사밧은 대단한 왕인데 아들이 이래 왜 그런가 하면 부인이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 장가 잘 가야 될 것 같아. 마누라 잘못 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또 우상숭배해서 그냥 그 쑥대밭에 만들었어요. 형제들도 다 죽이고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두들겨 펴려고 그러다가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니 다윗은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뭐 애들이 속썩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간절히 기도해 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아버지가 먼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회복시켰고, 두 번째 왜 귀신이 안 나갔던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6장에는 보면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계속 머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늘 충만함을 유지할 때 그때에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죠.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가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부인 삼았어요. 다윗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에 나오죠. 주님, 제발 나에게서 주의 성신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성령은 능력인데 이것은 한번 부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기도의 삶을 유지할 때 그때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6장에는 능력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고 있지만, 참 제가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분의 기가 막힌 표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도록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일은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역할 때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 일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 해에 침례를 40명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항상 괴로웠던 게 뭔가 하면,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왜 자꾸 숫자만 보이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정말 뒤지게 맞았죠. 목회를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그때였다. 하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예수님 없이 시스템만으로도 잘 굴러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만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잘 굴러가는 거,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 아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산 위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귀신 쫓고 있고 예수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계셔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맨날 예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정말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교회 오는 것이 어느 날 형식이 돼버렸고 찬양하는 것이 진실함이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예수님이 널 놓쳐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서 정말 고통이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에 그것도 진짜 감사의 제목이다. 그것마저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닌지 말이죠.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자녀를 낳기 전에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애가 아플 때는 어때요?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좀 우스갯소리가 들린지는 모르겠지만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건 더 하더라고요. 그거 자식 대하는 것보다 손주 대하는 마음, 그거 또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뭘 봐요? 예수님 봐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날 때 마음이 밝아지죠? 저는 믿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봤는데 현상이 뭐냐? 애가 좋아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더 발작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거품을 막 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성경학자 에드워드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드워드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을 보다가 이 진짜로 참 대단한 학자예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완전히 자유주의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는 참 선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에드와르드 슈바이처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바로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탄은 폭풍과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 이전에 뭐부터 역사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먼저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팍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가끔가다 어떤 저한테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그러면 꼭 사건 터진다고. 그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좌절이 돼서 끝까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은 그걸 먼저 알고 폭풍을 만들어내고 혼란을 만들어낼 때 말을 바꾸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막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막 집안에 막 어려움이 밀어닥쳐요. 여러분 절대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을 몰아내려 배 타고 막 갑니다.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몰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수장당하게 됐어. 아니, 그 다음이면은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데 그 전 밤에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더라, 이 말이죠. 은혜가 임하기 전에 뭐부터 찾아와요? 시험거리 먼저 찾아올 수 있다. 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막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몰아내시고 그 원수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초기 현상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고요. 부활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게 했던 그 마음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내가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신음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받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